여러분,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중순이 되고 한 달 조금만 지나면 2024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올해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는지요? 빠르게 지냈나요? 아니면 느리게 지냈나요? 저하고 제 아내는 샌디에고에 와가지고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하와이 가서 운전했는데 저의 운전 솜씨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H1이라고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도는 프리웨이인데 거기에서 이제 리밋이 55마일입니다. 50마일에서 55마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전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50마일로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게 되었고 조그만 오토바이를 가지게 되었고 오토바이 타고 20마일에서 25마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샌디에고에 오니까 70마일로 달리네요. 80마일도 달리네요. 가끔 80마일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속도 어떠셨는지요? 빠르게 지나갔는지요? 아니면 예년과 비슷했는지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됩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영유아부부터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스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연합 예배는 ALC 영어부 공동체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아니고요.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10시에 다음 주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한데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 감사의 삶 적용하며 살 수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읽으시는 거 보니까 암송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읽고 붙여놓고 되새겨보고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 때에도 우리 모두 암송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이라 이곳저곳 사업장에서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가능하면 스크린 보지 마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떠 있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슬픔 그리고 행복이 교차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과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50대 50 기쁨 반 슬픔 반 그리고 행복 반 고난 반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짧은 삶을 되돌아 봤을 때에 기쁨과 행복의 순간보다는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당면한
도전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행복한 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업, 다운, 반반씩 교차되기보다는 행복의 순간은 잠깐이요, 육체의 불완전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은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실천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땐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쉽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 가족이 선교지에 살 때에 집안에서 종종 개미떼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미 여러분 싫어하시죠? 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개미의 공격 받아서 그런지 거기 또 한번 물리면은 이렇게 붙더라고요.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가는데 냉장고 옆 벽에 그 새까맣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개미떼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침침한 눈을 비비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보, 이 벽에 이게 시커먼 게 뭐지?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내가 번개처럼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것이죠. 어머, 개미다. 개미떼다. 정말로 벽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마리는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곤충에 너무나 민감한 성격이라서 이 개미를 싫어하고 또 바퀴벌레 너무 싫어해서 이 개미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와서 부엌 곳곳을 이렇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능숙한 솜씨로 빠르게 아내가 살충제를 뿌리는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우아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끔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미떼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숨을 돌린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개미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일까? 저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개미가 우리 집에 왔을까? 다른 집도 많은데. 그런 질문을 하고 나름 답을 생각해내서 아내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개미 집이 있는데 그 땅속에 있는 집이 파괴가 되어서 이 개미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밖에 나와서 서로 집을 찾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필 우리 집이 되었다. 그렇게 위로 겸 말해 주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은 투로 아내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개미가 우리 은혜 은서 아이들 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정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밤에 잘 때 그 개미떼가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피부에 닿아서 물기라도 했다면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개미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전날에 느꼈던 감사함은 싹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개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약 3주가 지나가자 개미들의 공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거기 덥잖아요.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면서 혼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행복은 잠깐이고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는구나.
감사는 잠깐이고, 그리고 힘듦, 그리고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구나 혼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낱 작은 개미의 공격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업되고 그리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저한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했냐면, 저를 위해서는 행복할 때 기뻐하라, 행복할 때 기뻐하라, 자녀들이 말 잘 들 때 기뻐하라, 자녀들이 결혼할 때 기뻐하라, 자식 낳을 때 기뻐하라, 그런 거죠. 행복할 땐 기뻐하라. 그리고 때때로 때에 따라서 감사하라. 다음 주에 감사절이잖아요. 그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기뻐하라, 때에 따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내가 항상 기뻐한다면 나는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더 이해가 될까요? 네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감사받는 나도 좋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너도 좋고, 피차가 다 좋으니 얼마나 좋겠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되고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미의 출현에도 감사의 마음이 기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저이기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앞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불평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나쁜 것을 찾아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눈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말이라는 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치고 본인의 영혼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것 아세요? 감사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중간에 십자가가 보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항상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있을 때에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옥중서신을 쓰는 것이었을까요? 골로새서 쓰는 것이었을까요? 에베소서 썼는데 그거 하는 게 뜻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기쁨,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삶을 옥죄어 오는 어떤 상황,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숨막힘, 갈등,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본값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써놓고 붙여놓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감사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과 감사의 말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아세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평의 말을 할 수 있고 종이 한 장처럼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후에 집에 들려서 두 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날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56번 프리웨이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운전대 오른쪽 밑에 그동안 안 보였던 버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버튼 안에는 좌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힘차게 눌렀더니 거기에 불이 빨간색으로 LED 라이트이 딱 뜨더라고요. 어머, 이게 뭔가? 한 번 더 눌렀더니 불이 3개가 들어있는 게 2개가 되고 한 번 더 눌렀더니 1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단으로 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엉덩이 뼈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 내려가는 따스함, 온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정확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은혜은서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얘기를 안 했니? 이걸 얘기했어야지. 너무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운전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무 기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 처음으로 엉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엉따,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는 의자라는 신세대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개를 안 끄덕이려 보니까 우리 또래네. 그렇죠? 엉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불평은 이렇듯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에 따라서 감사의 길로 가느냐, 그리고 불평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붙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부정적인 반응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근근히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결코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택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어려운지, 왜 우리의 육체에 이런 가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중앙에 신앙생활 정중앙 핵심에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당 정중앙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더 잘 보이네요. 아름답게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대상, 제가 있는 곳 꽃으로 장식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바라보길 원합니다. 신의 사랑 있는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나의 평안함, 자녀가 되는 특권. 여러분, 밝은 빛으로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을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구약에 그리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든 상황도, 어떤 육체적 어려움도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담겨있는 오늘의 말씀 암송하십시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시인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입니다. 유명한 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내 인생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추어졌을 때에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던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제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오직 저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때에 어찌하여 주님은 제 곁을 떠나셨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단다.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길을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